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오경란이고요. 불명은 보살향으로 받았습니다. 불법을 이렇게 제가 접했던 건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조선시대의 시집살이처럼 제가 겪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고 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어느 선원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그렇게 하는데, 이제 저는 심죽시불로 해서 한 마음을 깨달으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없이 한 마음으로 똑같이 살 수 있는 것보다 하고 마음을 끼고 깨달아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에 접해서 찾아왔는데, 따로 또 저를 또 다녔던 데가 여기 이제 삼성동에 있는 봉사를 늘 시간이 되면 갔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하던 방식대로 초하고 이제 이렇게 올리고, 그 다음에 이제 108배 하고 이제 이러고 오는 게 이제 저의 일상처럼. 그리고 노는이 염불한다고 누구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봉은사 안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부처님 뵙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정말 제 운명이 바뀌는 2013년 4월 1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. 그 전에 그 노란 그 붓단 메시지 책을 저 서점에서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지나쳤어요. 근데 그 책을 이제 저희 같은 도반인 보내온 거예요. 이게 우리가 다니는 마지막 절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라고. 단숨에 붓단 메시지, 21세기 붓단 메시지를 읽어봤어요. 어머,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데 부처님은 정말 계시고, 이런 생각하고 너무 이 붓단 메시지에 다 있는 거예요, 제 해답이. 그래서 가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게 2013년 4월 1일 춘천 본사에 가게 됐습니다. 딱 가서 오면서 그래, 3년은 알아봐야지. 도반도 볼 거 없고 그냥 부처님만 보고 3년은 알아봐야지 했는데 지금 9년차 다니고 있고요. 정말 부처님이 계신 걸 인제서야 이제 걸음마 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법문을 쭉 들어보면 부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부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.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복과 다 주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께 손을 내밀고 가야 되는 건지를 그동안에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든요. 근데 현지사에 오니까 부처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건 염불을 하는 거더라고요. 공인 중개사 자격증은 제가 5번 떨어졌고요. 시운 8회 됐어요. 제가 처음에 시험을 볼 때는 될 수 있어 이러고 했는데 3개가 부족해서 떨어졌고,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시험을 봤는데 2차 시험에 또 3개가 부족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도전을 했는데 또 3개가 부족해서 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건 마지막이야. 정말 이건 나는 마지막이야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시험 보고 꼼꼼하게 답안지를 체크를 해서 나가서 맞춰봐야지. 이거 붙었나 안 붙었나 그랬는데 정말 3개가 또 부족해요.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낙담을 하고, 근데 이제 스님께 이제 전화는 드려야 돼서, 스님, 저 또 떨어졌어요, 이제.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좀 기다려 보세요. 붙을 수도 있으시죠. 그래서, 스님, 정확해요. 3개 또 떨어졌어요, 이제.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발표하는 날 봤죠, 이제. 근데 제가 조금 더 점수 높게 붙었던 거 있죠.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에요. 부처님께서 진짜 부처님 가피인 거죠.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을 이제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자리에 그것도 만들어 주셨어요. 저희 나이 때는 정말 자식들의 삶이 저희들의 그 삶의 근간이고 중심이고, 또 종교도 이제 자식들 때문에 선택하는 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중에 저희 막내 아들이 국민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친구들이
너무 순수하니까 꼭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씩 있었는데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장애들, 그다음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들 이런 것들이 얘 마음대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된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의문을 항상 가졌죠. 이렇게 착한데 얘가 왜 이렇게 장애가 생길까 그랬는데 막내 아들 천도제 올려드리고 나서 원인을 알게 된 거죠. 현지사를 안 만났으면 이건 고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이 된 거죠. 이건 부모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희는 이제 막내 아들도 그렇고 큰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그렇고 전부가 그 가피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중에 저의 이야기하고 막내 아들하고 이야기한 거고요. 큰 아들하고의 관계도 뭐 종교적인 부분과 의견이 틀려서 한 5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언성이 생기는 거죠.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래이래한데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? 그러면 제가 머리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지금은 아 그렇지 엄마가 조금 부족했어.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된 거죠. 저는 이제 천도제 이렇게 올려서 가피도 있지만 요번에 이제 김해 상동 대작불사에 특별 공양 올리면서 정말 아이들 셋은 그냥 가피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. 큰 딸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 내내 잘 다니다가 자기는 이제 공익변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. 부모의 욕심으로서는 공익변호사 그냥 그 자리에 있지 하는데도 오랫동안 이제 공익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공양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글로벌 회사에 상무로 자기가 스카우트해서 가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완전히 생활이 달라진 거죠. 지금 현재 그 현지사에 와서 잘 알려주셨던 건 일단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항상 늘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 읽고 발언하고 연부를 하면 일단은 부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하고 안 하고 시작할 때하고는 틀리거든요. 분명하게 에너지가 좀 많이 틀려요. 하루 일과를 그렇게 문을 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부딪히더라도 그게 화 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절에 가서도 아무리 해도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어려운 것도 그게 이제 다 부처님의 선물이더라고요. 저는 부처님의 계심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.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불자들이 힘이 생길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중생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는 갈구를 하고 다 이래서 오는 거고 또 현지사를 오는 건 기존에 있던 걸 다 그냥 내려놔줘야지 여기 정법을 만나는 거더라고요. 항상 뭐 금전적이든 마음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다 내려지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어야지 만나는 곳이 현지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도 믿음이요, 두 번째도 믿음이요, 세 번째도 믿음이다. 그 신심 하나 가지고 있으면 99가지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성취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그건 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종교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빽이 막 대단해요. 오로지 하나님 하는데 불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부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부처님의 빽을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. 부처님 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피부적으로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걸 모든 일들이 부처님 빽 하나만 있으면 고통에서 행복으로
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알려주시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. 부처님 백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 저희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어요. 그리고 부처님께 심심만 내면 이 마음이 가득 차요. 정말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 부럽고 이런 생각이 없이 그 행복한 나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조금은 뭐 저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슬픈 날도 있긴 하지만 그게 금방 기쁨으로 가득 차는 평산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